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있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도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주신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또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또 보름 동안에 베드로와 교제했으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만난 것에 대한 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은 그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며 이런 그의 선교 사역은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에 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복음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할례였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또 율법을 행함으로써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시기는 1절에 보니까 그가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14년째가 되는 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14년이란 긴 세월 동안 바울은 독자적으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초대교회는 두 개의 큰 교회 공동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주로 유대인 출신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였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만들어진 안디옥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고, 특히나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과 율법 준수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분명했고, 더 나아가서 이 차이점은 더 많은 문제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두 교회가 두 개의 종파로 분리되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 서신서에 밝히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교리한 내용을 근거로 다른 복음에 매여 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펴봐야 할 것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루어진 내용들과 또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방문할 때 바나바와 디도를 함께 데려갔다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나바는 바울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와 예루살렘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바울을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인 헬라인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디도를 데려간 것은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한 사람의 증표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방문이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얽혀 있는 것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진행되었음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성경적이고 참된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었다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다름질한 지금까지의 사역도 헛되지 않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기 위한 기회였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확신이 있는 믿음은 함께 데리고 간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할례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디도가 바울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할례가 복음보다 앞서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의 진리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진리가 왜곡되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담판을 지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할례가 이 복음에 앞서지 않는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울과 같이 진리에 대한 확신과 또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성경적 진리에 도전하는 많은 사상과 문화가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맞고 또 저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성경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마음과 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또 무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한번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대로 있지 않고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도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돕는 음식은 이렇게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 성경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될 것이며, 또 이 확신이 바울과 같이 다른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여러분들에게 더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는 시간, 또 성경 공부하는 시간,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하는 기회를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 기회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고 분명히 그에 맞는 은혜들을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탁월함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과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이야기한 것의 가장 큰 이슈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할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서 이방 사람들과 가장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것이 바로 할례였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표징,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데,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믿는 사람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그들의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할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바울이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주장했던 자들에게 4절 말씀에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거짓 형제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4절 말씀에 이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거짓 형제들은 숨은 의도를 가지고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를 엿보고 그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줘서 서로 망하게 하는 첩자와 같습니다. 결국 이 거짓 형제들은 믿는 자에게 이 자유를 빼앗아 그들이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진리는 단순합니다. 이 성경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성도들을 율법이라는 틀 안에 갇히게 해서 그 율법의 종이 되게 하였고, 또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볼 때 이 회의의 결과는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서로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을 때 결론이 나지 않고 싸움만 나는 것처럼, 비록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질타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게 됩니다. 이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에서 이 회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바울과 사도들의 이 선교 사역을 구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게 되었고, 베드로가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위임받았던 것처럼 바울 자신 또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 위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복음을 배웠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의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 바울의 선교 사역은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에 더 힘쓸 것을 의탁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회의의 결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바울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회의하며 결정한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만났던 것은 바울과 사도들과의 복음에 대한 견해의 차이였습니다. 비록 율법에 대한 견해는 달랐지만 바울과 사도들이 함께 동의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즉 이 복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복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복음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신 분이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고, 또 베드로와 바울은 같은 사도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복음 자체는 다를 수 없습니다. 만약 복음이 달랐다면 두 사람은 서로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섬기는 대상이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기에 이들은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며 복음의 진리가 같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보면 이렇게 복음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많이 득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교회들은 이런 이단의 도전을 바울처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복음은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들은 교단이나 교회에 내려오는 전통을 따른다는 이유로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인가 침례인가, 또 방언을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또 통성기도와 묵상기도 중 무엇이 성경적인가, 11절을 어디에 해야 하고 또 헌금을 종류대로 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문제로 교회와 성도들은 서로 대립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서로가 지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할례와 이 무할례의 문제와 같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 신앙의 비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우리를 서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참된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복음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음임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이 문제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 사도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며 그 결과를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원성을 높이며 책망하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바울과 사도들은 같은 복음을 알고 있었고 단지 서로의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과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으로 분리하여 이 선교를 감당했고 또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타협해서는 안 될 진리입니다. 이 비본질적인 것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유도리 있게 바꿀 수 있는 지혜를 당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나 분위기나 사용하는 음악의 종류나 또 조명이나 음향시설이나 심지어 교회 건물도 바로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라면 기도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기도의 방법,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나 묵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이 신앙생활 가운데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질적인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귀한 은혜 달라고, 또 두 번째로 제자훈련 1기 과정이 은혜 안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 과정 가운데 아무도 낙오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세 번째로 각자의 기도 제목과 막힌 문제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마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백성들이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본질적인 요소이고 복음 위에 모든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진리 되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셔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세상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고통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이런 최고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드린 믿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 주옵시고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삶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재정적으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제자훈련 1기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자녀와 직장 가운데, 또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정성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